동양고전 가운데 맹자의 말 가운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 일이나 떳떳지 못한 것이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잘못에 대한 감정에 누구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해야 그게 우리의 삶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끝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워해야 돼. 인간이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죄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릇된 잘못된 생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존중하고 바라볼 땐 부끄럽지 않은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떠나 상대를 이용하거나 그릇된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씻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부끄러움을, 수치를 주께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씻으심을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함께 읽은 2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라고 소개해요.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라헬이 고백하는 부끄러움이라는 히브리의 의미는 뭐냐? 수치, 요, 비방, 모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구별해야 돼요. 부끄러움은 우리의 죄악된 것이나 양심에 찔리는 것이나 그릇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라헬에게 그러면 도대체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의 딸인 라헬을 연모하죠. 라헬이 아름답게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7년을 일할 때에 결혼하는 것으로 외삼촌으로 약속을 해요. 드디어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결혼식을 치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화와 문명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많은 공간 차이, 갭 차이가 있지요.
근데 이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장막, 텐트나 그리고 이런 화려한 불빛이나 조명이 밝지 않은데 결혼식을 밤에 이렇게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깜짝 놀라서 외삼촌 나반에게 항의하죠. 왜 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아니 야곱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7년 일을 더하면 레아를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요,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고요, 레아는 자녀를 낳아요. 라헬에게 수치, 부끄러움이 뭐냐?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준과 다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신과 가정의 사회의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고대 여인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흠이 되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헬의 수치, 부끄러움이 고쳐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를 씻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그릇 행하고 양심에 찔리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일반적인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잘못된 가치와 통념과 문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도 있다고요.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모로 사람들이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치가 아님에도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능력 위조, 물질 만능의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만약에 돈이 많으면 부끄럽지 않고 돈이 적으면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 형태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헬에게 부끄러움을 씻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부끄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 있는가, 또 부끄러움을 씻기실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라헬이 이 불임에서 임신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당시 고대 사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생각하신지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으로부터 상기시키다,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는 기억한다, 생각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나타내심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한다, 기억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이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하고 서로 언약을, 약속을 맺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면, 예를 들어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요,
자녀와 약속한 부모의 마음을요 묶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약속하면 그 약속이 우리를 서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뭐를 해줄게, 아니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줄게, 그렇게 하면 다음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내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같은 말에 생각하사.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을 행해요. 바로 왕이 그들에게 집을 짓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런 것에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생각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라헬을 생각하신 것, 라헬을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라헬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라헬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유명한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라헬의 신앙 고백이 맞물린다는 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의 소망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먼저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해요. 다시 말하면 라헬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갖길 원해요. 그러나 불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이 라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와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먼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불임으로 말미암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삶의 여러 문제와 고통의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어요.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만 계속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선한 역사와 구원의 도구를 이루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특성 가운데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항상성이 뭐냐? 그것은 어떤 생명의 모습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상태를 최적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케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 자연과 우리 인생과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도요 항상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음을, 항상성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과정이나 그리고 삶의 여러 단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부끄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증거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시온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고난과 역경과 부끄러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성전이 다 회파돼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되물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린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를 젖 먹일 때 자녀가 배고파서 울기 전에 엄마 젖이 불어요. 젖 먹는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불가능하죠. 근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아들을 우리의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을 어찌 하나님이 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22절 읽어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으시냐?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으시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라헬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헬의 소원은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이게 부끄러움인데 그의 소망이 뭐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말. 그러면 라헬의 어떤 소원을 들으셨느냐? 성경의 문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 내용 가운데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하느냐? 그의 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오늘 라헬의 소원이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것들을
들으신 것을 소개하는 것.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호소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목소리,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라헬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앞서도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라헬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뭡니까? 기도죠.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라헬은 그의 불임의 절망 가운데서도,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헬의 수치를 제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목소리 기도하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그의 태를 여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라헬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곳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줄임말 가운데 복불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붙여져요.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등장하냐? 한나의 가정이 등장해요. 한나는 누구랑 결혼했느냐? 엘가나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야곱도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듯이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부인이 또 하나 있어요. 분인나. 근데 성경에 보면 남편인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 가운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고, 마찬가지 한나도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한나를 더 남편이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가요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히브리어의 성경에 재밌는 것을 보면, 원어로 보면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뭐냐면 말장난, 말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 그대로 제가 적용하면 분인나 이름의 뜻이 뭐냐? 분내. 상대방을 막 열받게, 분인나, 불질러요. 성경에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더라. 격동시킨다는 것은요, 썬더, 천둥 번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질투하고 얘기하는 건 난 애기도 못 낳으면서 뭐 좀, 그러니까 막 한나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에 찾아가 그가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유명한 한나의 소원 기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에게 불임의 수치를 제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 열 아들보다 내게 더 영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나의 불임의 수치도, 한나의 소원기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라헬의 수치도,
하나님이 그의 호소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씻기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면 낙심하잖아요. 낙심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낙심을 이겨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는 성경에 유대인에게 과부는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고 자식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관심받게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주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기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영광스러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께로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라헬이 부끄러움을 씻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요셉이라고 지어요. 히브리어로 야샤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더하신다라는 것은 라헬이 현재의 기쁨을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더하신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도 그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신앙적인 갈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라헬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그는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죠. 제가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꿈이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우리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꾼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둘러싼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자, 이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선포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선포하신 것, 계시, 그걸요 우리가 나타내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꿈, 계시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다시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를 바로의 꿈, 왕의 꿈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뭡니까? 총리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나 삶의 지위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이유가 뭐예요?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기근을 통해 온 세계가 기근당하고 다 죽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온 민족과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에 놀랍도록 도와해 주세요. 자기가 생각한 것, 설계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도와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게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두는지의 수를, 앞의 수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낮고 단수가 낮으면 2번, 3번, 앞수에 3번, 4번만 보지만 고수는요, 판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수를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행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로 삶의 길을 그 해결책을 나하고 방비하고 대비하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그 상상하지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가장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금요 찬양 예배 때 꼭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시혜보다 크고 우리의 삶보다 놀랍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기실 때에 언제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우리의 죄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상상하든 기도하든 소원하든 상상 이상 기대 이상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헬은 그 도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라헬에게만 도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세요. 오늘 라헬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일의 삶에 가장 복된 것으로 도와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씻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하나님 되세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사 우리의 가장 선한 것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사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끄러움을 씻기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씻기세요. 그의 부끄러움을 씻기시는 결과가 뭐예요? 언제나 가장 무엇을 상상하든 기대하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기대 이상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세요. 라헬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